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 기도를 인도해 주신 박수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그 아침에 우리 진선영 집사님께서 항상 음악과 또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말씀 이렇게 띄워주시고 또 우리 찬미도 이렇게 마지막에 띄워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셨는데 오늘도 벌써 20분 전서부터 준비가 다 돼서 그동안 잘 나오다가 중간에 한 7분, 8분 전에 멈췄어요. 그래서 다른 거 준비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 진선영 집사님에게는 잘 나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뭔가 기계적인 착오가 생겨서 오늘 어, 찬양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 기계도 뭐 정확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예, 만 겪는 게 아니고 우리 진 집사님만 겪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애를 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러한 모든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주 스무스하게 물을 넣어가듯 Winter. 할 수 있도록 예, 네. 오늘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또 자기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은 다니엘 4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4장을 어떻게든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늘 좀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다니엘 4장을 우리는 이제 두 번이나 공부를 했는데, 그 주말을 이제 지내오면서 지난 공부한 것이 또 이제 아득하게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어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4장은 아주 특별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요? 선지자나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전제군주인 정말 무시무시한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참 놀라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꿈이 이게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에, 술객과 장이 바벨론의 그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시키도록 하죠. 그러나 그들이 낌새를 차렸어요. 이 흉몽이고 잘못했다가는 목이 날아가니까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이라고 느부갓네살은 평가하면서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다니엘 2장에서는 꿈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지만 4장에서는 그 내용이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하늘까지 닿았다. 예. 그리고 그 엄청난 나무의 그늘 아래 만민이 식물이 될 만한 그러한 것이 있었고 들짐승이 있었고 새들이 깃들었고 그래서 그 나무에 은택을 입었는데 어, 여기서부터 흉몽이죠.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왔고 소리를 외쳐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그러면서 나무가 이제 잘라질 것에 대한 에, 꿈이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마지막 꿈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나무가
인간의 이제 마음, 어떤 인간의 어떤 한 미래를 두고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김새를 차리죠.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다 했을 때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꺾여진다고 하는 이 흉몽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바벨론 모든 박사들도 이걸 기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기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꿈을 또 역시 주셨고, 이것을 분명하게 기별을 통하여 해석해야 될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가 당신입니다. 이 말하기 정말 어려웠다고 그랬죠. 이것은 다윗에게 나단이 와가지고 한 말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어, 죄를 짓고 하는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별자들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제7회 안식예수 재림교회 또 특별히 이 마지막 교회들은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하여 가감하게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기별자들이 모두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의 죄를 지적할 만한 우리는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태가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진정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나름대로의 분명한 어, 그 죄됨에 대한 부분을 에, 이야기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도 개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도 벨릭스 앞에서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해서 그를 떨게 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바로 그 금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왕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별을 증거하면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 악몽을 이 흉몽을 진정한 길몽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이거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청중 한 명을 놓고 지금 다니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심령 부흥회를 하고 있다. 다니엘 2장이 예언 전도회였다고 하면 다니엘 몇 장이요? 이 4장은 심령 부흥회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이 가슴이 떨려서 와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한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나무가 잘라지듯이 당신의 인생이 잘라질 것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무서운 경고였죠. 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세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교만을 떨고 그의 심령을 바꾸지 않았을 때 즉결로 바로 세 번이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끝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집행유예를 주었습니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집행유예를 주었어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면은 집행유예를 주신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120년의 집행유예를 주셨죠. 그리고 끝내 그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 집행을 당하게 됐고요. 니느웨에서 요나의 40일 동안의 기별이 증거될 때에도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나 이건 또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이 집행이 진짜 집행되지 않고 유예돼서 그들의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또 있게 됐죠. 자,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시고 실시를 하신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 어, 미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예고하신 부분을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들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경고를 계속 주시고 집행유예를 하실 것입니다. 네, 자비로우시죠? 그러나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집행유예가 내가 완전 늙어 죽을 때까지 집행유예가 된다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 언제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심령을 늘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건만 느부갓네살은 키포인 계속해서 1년 동안 그 교만을 아직도 꺾지 못하고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12달이 지난 후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꿈을 성취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교만을 떨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세운 엄청난 대제국을 구경을 하면서 지붕 위에 거닐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예,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것이 임했는데 12달 중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을 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나의 도성을 삼고 내가 능력과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계속 나 하다가 이제 죄를 진짜 더 크게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에, 영어로 sin인데 그 가운데 I가 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내가 있으면 죄된 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에, 예수님을 모시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그 꿈이 성취가 됐는데 그게 뭐죠? 예, 그 나무가 잘라져서 예, 짐승처럼 예,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예언에 나왔는데 여기 다니엘 4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과 새발톱과 같았다. 거의 짐승 수준이죠.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렸는데 잘 그린 것 같아요. 예. 느부갓네살 왕은 일종의 정신병 걸린 것입니다.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병에 걸린 것입니다. 세계 의학사에서도 보면은요, 일찍이 알려진 사실이 이러한 정신병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통치자들 가운데도 이런 정신병에 걸렸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특별한 정신병이죠. 이걸 갖다가 의학적 용어로는 리칸트로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 가지시고 계시니 교과서 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그 교과서 페이지 제가 찾아놨는데 오늘 어, 예, 55쪽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걸린 병은 아마도 사람이 스스로 늑대라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난광병인 듯하다. 이 난광병이 리칸트로피인데요. 이 리칸트로피는 그 헬라어에 루코스라고 하는 이리와 그다음에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합쳐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리칸트로피, 난광, 이 이리처럼 돼버린 정신병. 이것이 이제 어, 느부갓네살이 걸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새처럼 됐다. 그래서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상한 정신병을 표현하는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비안 트로피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처럼 내가 미쳤다. 소처럼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을 뜯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안 트로피. 그래서 이제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전체적인 이러한 짐승이 되고자 하는 리칸트로피에서 구체적으로는 보안트로피, 우강, 미련한 소처럼 이렇게 어, 미쳤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프랑스의 찰스 4세라든지 덴마크의 크리스찬 7세 또 영국의 조지 3세 이런 왕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자신을 소처럼 그러한 어, 됐다라고 하는 이 보안트로피 병에 걸린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광우병, 미친 소의 광우병이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실제적으로 요새 광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으면 예, 사람도 소처럼 미치게 된다. 예. 그래서 뇌가 에, 완전히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리게 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소처럼 미친 광우병.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형태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광우병 환자가 느부갓네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이토록 심각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성령이 떠난 자신만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와 비슷하게 사람답지 않은 금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착한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또 자기의 첨예한 이해 타산이 걸렸을 때는 이런 짐승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던 이 짐승과 같은 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처럼 미련하고 지각이 없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죠. 여우나 이리처럼 아주 교활하고 약삭 빠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튀어나옵니다. 순간순간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맹수처럼 아주 난폭하고 말도 무자비하게 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돼지처럼 욕심이 많고 아주 이기적이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개처럼 말이죠. 염치 없고, 예.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교미하듯이 성적인 타락이 있고, 예. 정말 부도덕한 마음을 가지고, 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소처럼 아주 시기심이 많고 저열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예, 요즘은 이 여자분들이 여기 많은데 공작처럼 아주 희영에 가득 찬, 예, 이런 공작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양이처럼 앙칼지고, 예, 아주 몸을 사려서, 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아주 하지도 않고, 예,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을 내고, 이게 고양이 마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짐승의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이 죄된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이 컨트롤이 안 되면 결국 우리도 이러한 아, 리칸트로피, 이런 정신병에, 뭐 거기 병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죄의 병에 걸리는 거죠. 이러한 낮고 천한 이 죄된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비록 사람의 모습을 지녔다 해도 느부갓네살이 짐승 노릇을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지적된 타락한 인간의 정난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자기 마음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계속 호소해도, 예, 거절하고 거절은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 1장으로 2장으로 3장으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소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내어두어 보사, 예, 내어버려 두사,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호소하고 호소해도 계속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나오는가? 인간의 죄됨이 나옵니다.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이런 죄들이 막 드러나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현대 르칸트로피에 걸린 인간들의 군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 과거에도 여러 왕들이 이런 미친 경우가 있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런 미친병에 걸린 것이 사실일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그런 존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에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1975년에 그레이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바벨론 전토 문서를 두지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2, 3, 5, 6, 7, 11, 14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전체가 다 발견이 못 되고요. 많은 부분이 훼손됐어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숫자는 뭐그 전법판에 숫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둘째 줄, 셋째 줄, 다섯째 줄을 표기하기 위한 학자들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빠졌어요. 4번이 빠지고 넷째 줄이 빠지고 그 다음에 7번에서부터
11번까지 그 사이에 줄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상 행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생각했다. 세 번째 줄에 그의 생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오엘 마루드,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거든요. 나쁜 권면을 했다. 여섯 번째 주,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전혀 다른 명령을 막 내리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하지 않았다. 예. 그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주인은 에사길, 에사길이라는 것은 바벨론 출신의 신전이죠. 에사길라라고 하는데요. 이 에사길과 바벨론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신중에 신에게 빌었고 그의 손을 탄원하면서 들었다. 그는 위대한 신 마루둑을 향하여 슬피 울었다. 그의 기도는 계속되고 행하. 그래서 이게 정상적 인간에서 볼 수 없는 행동의 모습들이 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와, 이 다니엘서의 이 귀한 예언들이 실제로 있었던 존재적인 그러한 예언의 역사였다는 것을 이러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또 이 바벨론 점토판들이 수없이 지금 대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연구함으로써 이 고고학의 개가를 올리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시켜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그것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돌들이. 그래서 이 돌들이 소리친다고 하는 이 부분을 고고학으로 연결시켜서 이 고고학을 통해서 돌들이 소리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언의 분명한 역사를 입증시키는 일을 할 것에 대한 것으로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자,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7년간 동안 짐승 노릇하며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왕위가 보존되었을까? 예, 미신적인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정신병들은 이 악신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정신 이상된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재산을 박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악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악신이 보복한다고 생각해서 그 악신에 들어간 이 미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가드 왕, 그 가드까지 쫓아가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신원을 고자질했습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예, 저 사람 여기 잘못 뒀다가는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아기스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니까 다윗이 생명의 위기를 느낀 가운데에서 이제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흐르고 문지방에다가 기둥에다가 막 이렇게 얼굴을 문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기스가 속아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저런 미친 놈을 왜 여기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전 이상했어요. 아니 그 다윗이 대단한 존재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여러 가지가 힘들게 하네요. 자, 그래가지고 당연히 죽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내버려요. 그 이유가 이렇게 악신에 걸린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미친 짓을 했어도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면서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참에 나 느간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여러분 7년간 광우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에서 사람으로 다시 환원되는 과정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에, 교훈이고요. 영적 교훈이고 이게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우러러 보았을 때 이성을 되찾았어요. 우러러 보았을 때 짐승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을 안스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이 안스로포스가 뭐냐?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뜻이고 트로포스라는 말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볼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아주 성서적이라고 봅니다. 매우 성경적으로 봅니다. 예, 중국 사람은 뭐 사람인을 갖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정말 헬라 사람들은 인간이 되려면 우위를 볼 줄 알아야 인간이다. 근데 어떤 동물들도 사람처럼 머리를 직각으로 해서 위를 쳐다볼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위를 절대 못 봅니다. 위를 보려면 벌러덩 자빠져야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직립으로 걸으면서 머리를 제껴서 목 구조가 신체 구조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만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영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되려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려면 위를 보며 하나님과 연결할 줄 아는 존재만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쳐다봄으로써 하나님과 교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봤더니 총명이 돌아왔는데 그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총명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깨달은 것. 위를 쳐다보니 하나님을 깨달은 것.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렀다. 근데 사실은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2장에서도 공부했지만은 그는 자기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을 기대했어요. 자기가 세운 나라가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을 생각하고 말이죠. 그는 기와장에다 영원하리라 라고 모든 기와장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만들 정도로 그런 영원한 나라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추구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리고 4장 35절 보세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제까지는 자기가 전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하면서 대제국을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뜻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을 건방을 떨었던 거죠. 근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되니까 그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군사들, 땅의 거민들 이런 존재들에게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오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기별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뭐냐? 위의 것에 누구냐? 위의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말씀 다 외우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 빌립보 2장 5절 다음에 6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워낙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의 본체야. 오리지널 하나님이야. 하나님하고 똑같아.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워서 2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모양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느부갓네살처럼 건방을 떨지 말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나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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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기를 비워서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남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짐승이 돼요. 짐승. 짐승처럼 말이죠. 그러한 엄청난 그런 마음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친 세상, 짐승이 돼버려가 버리는 이 마지막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처럼 살지 말고 머리를 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누가복음 2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정말 콩벅듯이 일어나는 이런 때에 이렇게 짐승처럼 계속 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예. 느부갓네살처럼 하늘을 들어라. 일곱 대가 기한이 참해. 이제 여러분 재림의 기한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런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다니엘 4장 마칩니다. 다니엘 4장 36절, 37절. 그 동시에 내 충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라와 나라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어요.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도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도 따라서 다시 높여주셨어요. 예, 여러분 내가 높이면 망해요. 내가 높이면 그 나무가 잘라듯이 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4장 37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야, 정말
짐승 같았던 느부갓네살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한 양과 같은 순종의 말, 이러한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이에요.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이 광경 이후에 이제 끝났어요. 예, 느부갓네살 말이 더 안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말이죠. 예, 그때 느부갓네살하고 한번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느부갓네살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예, 그렇게 건방을 떨고, 예, 그런 괴악했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구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만큼 죄를 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예,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다니엘 4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